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지금도 그대로 진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자연 생긴 게 아닙니다. 또 자연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사람들은 이 역사,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간들의 이 모든 역사를 사람들이 써 내려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의 사건들이 하나의 역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이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인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은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해 나가는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또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본 대로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대로 우리 인생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하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곧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운행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써나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생사하고과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그만 것까지도 우리의 조그만 것까지도 다 간섭하시고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보니까 이제 거동하는 것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들은 것입니다. 자, 이런 심정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 마치 유언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라고 모세가 정말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특별히 신명기 31장은 이제 모세가 기력이 다해가고 이제 자기가 요단강에 건너가지 못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자기의 후계자임을 선언하는 장면이 여기 31장에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그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뭐랍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무수히 많은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미 말씀한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어디를 건너간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먼저 건너가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가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이 민족들은 뭡니까? 가나안 부족들 얘기합니다.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의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먼저 가셔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여호수아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것을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은 이제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니까 정말 농사짓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당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거를 네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신앙 교육을 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가르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사사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한 농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1세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자식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먹을 만도 하고 자식도 잘 되니까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했고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고 함께했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하게 됐다는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다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사기는 영적 암흑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것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넘기시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한 명령대로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간섭하셨는데, 그리고 간섭하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살라고 했는데 사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살지 못하고 무수히 많은 어려움에 고통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지. 자, 오늘 여기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건너갈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할 것이다. 너희는 정말로 약속한 그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 길을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넘겨주리니 너는 거기서 내 말씀 명령대로 그대로 지키고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봅시다. 당부해 주는 겁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의 배경은 뭡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목전에 두고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보다는 뭐가 더 크게 보였을까요? 가나안 부족들이 자기 앞에 처해진 환경들이 더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말이 뭐냐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함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보여줄 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네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앞에 떨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가나안 땅에 갈 때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너희들끼리 가는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아멘.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너를 떠나거나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 너는 그들 앞에서, 여러분 가나안 부족들이 여러분 만만한 그런 부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들은요 정말 어떤 군사가요 무장되어 있는 군사들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 무기 하나 제대로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떨 수밖에 없죠.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간섭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라고 할 때는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할 때는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가난한 족속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나에게 처해지는 환경이 보여지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그 앞에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이기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너와 함께 한다?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섭하시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간섭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많은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정말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뭐해라? 담대하라.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맹세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동일합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여호수아가 정말로 가나안 부족을 향해서 가는데 여호수아가 가는 그 앞에 누가 먼저 가시냐면 여호와께서 먼저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기서 우리가 두려움을 어디서 옵니까? 왜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가서 모든 일들을 다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할 수 있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분이시냐? 늘 나를 간섭하시는 분이시다. 나도 오늘 하나님 앞에 간섭을 받고 살아가리라 작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간섭이 바로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간섭이 바로 평안이고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연약하게 지었잖아요. 우리 연약한 거예요. 우리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지을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연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수히 많은 피조물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 아니 적게 얘기하면 나를 뭘로 삼아주냐면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그렇게 계획한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내 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다. 나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연약한 존재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간섭받고 살다고 우리 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또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하게 돌았어요. 여기에 기록한 것이 그렇게 많은 사건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을 때 그 안에 얼마나 무슨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징계받는 이야기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또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또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들 잘 다스리냐 다스리는 법도 가르쳐줬습니다. 그것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살면서 매일마다 막 격동적으로 하나님이 막 역사 막 눈에 보이고 막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거예요? 밋밋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응?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밋밋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만나였어요. 그리고 늘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쫙 올라갔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정말 그늘지게 해주시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 스팀이 돼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주시고 근데 이게요 한 번 또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나타나고 와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구나 하는데 매일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뭘로 생각할까요? 지금 표현한 대로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연이 그렇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한테 지금 막 여기 만나를 확 내려주시고 막 우리 예당교회에서 막 구름기둥 불기둥이 올라간다면 막 엄청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여올 것입니다. 우와 저기 하나님 함께 한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늘 매일마다 그 일이 반복되니까 이게 뭐로 생각하면 자연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밋밋한 게 아니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밋밋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다. 내가 또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정말 주의 일을 지금 하고 있나 뭐 이렇게 밋밋하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분과
영적 부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런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나는 것 같고, 내 스스로 뭔가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분 막 대단한 일, 막 격동적인 막 놀라운 일만 생겼을 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일하셨나요? 아니면 밋밋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 변함없이 함께 하셨나요?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고 하는 간섭하는 그 하나님은 언제도 이루어졌냐면 가나안 땅이 40년 지나는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놀라운 것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 밋밋하고 뭔가 아무것도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할렐루야 우리를 간섭해 주셨고 아멘 우리를 이끌어 가셨고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시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강력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선 곳에 예비한 삶을 사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를 강성하게 해서 네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세 가지 땅인데 첫째는 뭐냐 애굽 땅 같잖아.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농사짓는 땅이었어요. 나일강이 홍수와서 범람하면 발로 막 채소밭에다 물을 대가지고 여러분 채소를 재배하고 자기들 수고해서 얻었던 땅이에요. 근데 네가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이냐? 산과 골짜기가 있었어. 여러분 산과 골짜기는요 뭐 물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한 가지 농사짓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죠. 마치 천수당처럼 너희가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땅이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냐? 바로 산과 골짜기에 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여러분이 수고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를 흡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섭함을 흡수하기를 바랍니다. 함께함을 흡수하기를 바랍니다. 흡수하는 땅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도 길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당교회도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천수떡같이 지금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아멘. 흡수해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땅이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는 땅이다. 돌봐주는 땅. 여러분 늘 하나님이 돌봐주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조그만 일도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그만 일까지도 다 간섭을 받아야 돼요. 아멘. 돌봐주는 땅이다. 또 어떤 땅이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있어서 우리를 늘 표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까 주님 다 아세요. 표가 눈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뭐하냐? 우리를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바로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의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간섭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 나 간섭받기 싫어요! 이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스스로 살겠다는 거죠. 원죄가 뭔지 아십니까? 원죄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느냐? 네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응? 절대 주권자가 어디 있어? 절대자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주인이야. 나는 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살려니까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또 뭐 만드냐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나는 노력해야 돼. 나는 선하게 살아야 돼. 나는 바르게 살아야 돼. 이놈의 죄가 자꾸 올라오니까 나는 금욕해야 돼. 응? 나는 고행을 해야 돼. 그래야 나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어. 보상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 인간 스스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인간 스스로 이겨보려고 종교를 만들고 그런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거절하면서.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간섭을 거절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받고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간섭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11조를 드려서,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서,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에 대해 봉사하고, 또 부자한 일도 하고, 선교하는 일도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으로 축복해 주셨어. 환경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나 많죠.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노력해서,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종교는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금욕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적인 종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요 다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고 한다면 이거는요 이방 종교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요 여러 가지 일을 좀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감사해서 저한테 사과 한 박스를 갖다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사과 한 박스 줬을 때는 뭘로 준 겁니까? 보상으로 준 겁니다. 나를 도와줘서 감사하다, 고맙다, 보상으로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과 한 박스를 주면서 이거는요, 절반은요, 누구 나눠주고요, 절반은요, 이렇게 과일 깎아 식사 이렇게 나눠 먹고요, 또 절반은요, 막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보상으로 줬으면 네 마음대로 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받았으면 내가 먹든지, 남에게 나눠주든지, 어떤 걸 해먹든지, 내가 보상을 받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 가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고 뭐 최선 다했는데 우와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내 자식도 다 됩니다. 사업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좀 보상을 생각하니까 나에게 준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함정. 이건 하나님 앞에 간섭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간섭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보상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정말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교회 봉사합니다. 내가 구제도 합니다. 내가 많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합니다. 선교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배경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써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내 환경들이 잘 되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아하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은혜야. 아멘. 보상이 아니라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야. 근데 여러분 이 은혜는요 내게 준 선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자 속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이거를 왜 주셨는지 주신 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이 환경을 열어주셨는지 나에게 왜 재정을 채워주셨는지 왜 나에게 사업이 잘 되게 하는지 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는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지 은사를요 여러분이 보상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은사를 지 맘대로 휘두릅니다. 그런 은사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주시는 은혜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럼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난 어떻게 사용하냐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다 따르게 되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은혜 받은 사명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뭔지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섭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간섭받지 않는 것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난 간섭받기 싫어. 나는 내 스스로 하고 싶어. 여러분 내 스스로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은 자유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멸망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한다니까요. 내가 때로는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한다니까요. 내가 정말 밋밋하고 지금 뭐 아무런 일은 안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계속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간섭받고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게 바로 내가 살아가는 안전이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일평생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요. 그래야 당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도 알았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섭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는 기도하다가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간섭하고 자기를 끌어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일로 좋은 일로 끌고 갈 거라고 자기는 믿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은 결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구슬을 확 집어던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요.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에 떨어지니까 와 하면서 입을 벌리면서 확 달려듭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 사자가 여러분 다니엘을 확 물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바로 뭘 얘기합니까? 다니엘이면 절망 속에서도 정말 고통 속에서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좀 더 리얼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똑같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어디에 들어가면 불물풀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결박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물불을 7배나 더하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집어던졌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던진 사람이 다 타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아무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불물불에 던졌더니 거기에 던지기는 3명 던졌는데 다니기는 4명이 돌아다녔습니다. 그 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결박당할 때 가만히 계셨을까요? 집어 던질 때 하나님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고백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간섭하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간섭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는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절망 속에 어려움 속에 막막함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우리 살려주실 것입니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니 안 살려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문제 앞에 당당하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 북극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지키고 있다. 지키고 있다. 지킨다는 말은 뭐 하기를 위해서 간섭하고 계신다. 아멘. 우리 여호와 앞에 선자처럼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간섭받고 살기를 원하여 나간다면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이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앞에 무릎 꿇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세상과 맞짱 떠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해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몬 때문에 돈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말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왜 그렇게 말씀했냐?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뭐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몬 앞에서 미래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마.
내가 너의 재정을 책임져 주마.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간섭해 주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1장 6절에 여기에서 여러분 너 주어가 하나님이신데 말씀하는 분이 지금 말씀을 받는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름을 넣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성일이 하나님 여호와 그가 성일이와 함께 가시며 결코 성일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한번 8절도 한번 그렇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성일이 앞에서 가시며 성일이와 함께 하사 성일이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성일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 미래 앞에서 만번 앞에서 재물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11서 13장 5절을 제가 한번 똑같은 것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성일이를 버리지 아니하고 성일이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받는 신앙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간섭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이 모든 사건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간섭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을 간섭해 주십시오.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는 모든 사업에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내 건강도 내가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간섭해 주십시오. 아멘. 기도가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 간섭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섭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이 바로 뭐냐?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간섭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를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이제 너를 통해서 내 일을 나타내리라. 성령이 오면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이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통해서 뭐하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겠다. 예수를 나타내겠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4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를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받기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섭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건 나를 통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 한다고요?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인정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간섭 받읍시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가신대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 이루기 위해서 네가 다 해결하라 그러지 않고 그 약속 이루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가신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그러므로 너는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앞에서 떨지 마라. 머리 숙이지 말아라. 등 보이지 말아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받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 발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방패시며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분이 나를 지금도 간섭해 주신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리라. 선포하면서 우리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정말 내 예배 속에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의 길을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과 내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간섭받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